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잘 알고 있죠. 헌당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7년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번째 만나 주셨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기브온 상당에서, 그때는 언제였어요? 그때는 1,000마리의 양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거였죠. 그죠? 그리고 며칠이나 됐는지 이거 특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제사는 무려 14만 2천 마리, 12만 마리의 양과 2만 2천 마리의 소가 드려졌어요. 그것도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리고 기본 산당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때 개별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범국가적으로 솔로몬이 전 국가가 다 동원된 국가적인 축제였어요. 규모가 벌써 다르고요. 그리고 울림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흥분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말 그대로 솔로몬을 향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가감없이 해주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만 구했냐?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부귀 영화도 주고 너에게 왕위도 다 너의 자손 대대로 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에요.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마치고 11년째가 돼서 두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어떤 것 같아요? 7년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솔로몬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여우여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부둥켜 안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차분하죠. 그죠?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사무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차분한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 국가적인 축제를 벌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되뇌어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겠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그죠?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알고 계시죠. 우리가 때로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실까? 나는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는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시고 때로 보면 별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막 가서 막 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안 주실까? 하나님,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아마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에 왔던 그런 성전 건축이에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용기가 없고, 그래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뭐 애들 교육이 있다, 갚아야 될 뭐 자금이 있다, 뭐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별다른 대안 없이 그냥 머물러 서 있는 때가 많은 거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회색지대. 솔로몬이 그런 거죠. 자기가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자재도 물려받았고 디자인도 설계도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원하고 도와줄 두로왕 히람 같은 사람들도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려받아서 자기는 지금 거기에 떠밀려서라도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솔로몬에 대한 그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은 기막히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아버지 다윗하고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동굴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막 동굴로 수풀로 어디로, 그죠? 물을 못 마셔가지고 헐떡거리고, 그죠? 예. 그 다윗 왕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둘람 굴에 모인 400명, 그 오갈 데 없는 사람, 사회 부적응자들, 불황마들, 그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값어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지금 왕위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거를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는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정이. 내가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탁탁 받으면 되겠다 싶죠.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내가 탁 받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거지만요. 그러나 고생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사이에 스토리가 있고 그 사이에 과정이 있고 한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고난의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폭이 더 깊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쉽게도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거를. 너에게는 과정이 없구나. 너에게는 피땀 흘린 눈물도 없고, 너에게는 애써서 나를 구하고 간절히 찾는 애절함도 없구나. 너는 그냥 받았구나. 너는 그냥 바톤 터치해서 바톤을 물려받은 것에 지나지 않구나. 이러한 솔로몬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대응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사무적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까? 더더군다나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뇌어졌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막 성전 낙성식하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붕착붕착하고 이러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차분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집니까? 이 머리가 바짝 쓰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 바짝 쓸 거예요. 솔로몬이 그냥 소름이 끼칠 겁니다. 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싶었을 거예요. 원인이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20년,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반을 잘라서 집 짓고 자기 왕궁 짓고 하나님 성전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열왕기하 9장 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9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두 집 두 채 지었다 그래요. 집 두 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집 두 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큰 성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성공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그건 너희들이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내가 집어 던지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는 게 성공이 아닌 거예요. 네, 성공이라는 게. 하나님은 성공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아쉽게도 성공 거기에 많이 도취됐던 것 같아요. 성공 너머의 가치가 뭐예요? 성숙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성공 너머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비록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 그죠?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당신이나 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묶여있는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형편적으로 보면 아주 죄수 비슷하게 아주 혐의로 가득 찬 그런 존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묶여있거나 풀려져서 자유인으로 있거나 관계없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이런 환경이나 형편 그 너머에 있는 가치, 가장 지순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거 여기에 머물러 서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조금 좀 잘 되고 조금 좀 건축해서 뭐가 되고 여기에 머물러 서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예, 그의 나라가 르호보암 자기 아들 때에 바로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막 부렸잖아요. 국민들이 그 세금 때문에 그 부역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나라가 쪼개질 때 보니까 이 부역을 좀 감해달라고 세금 좀 경감해달라고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협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흘만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때 계시던 할아버지들 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역을 경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 또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 버르장머리 나빠진다고. 그래서 더 아버지 때보다 더 조이고 그리고 더 많이 무겁게 세금을 때린다고 선언하십시오. 여기에서 꺾이면 계속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르호보암이 막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 때 보니까 아버지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백성들이 힘들게 어렵게 그 솔로몬의 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빤한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라가 두 조각 날 때 그 단초를 제공한 거는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됐죠? 성공이 아니고 성숙이라고 그런다면 성숙할 때 무슨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분이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막 대하셨나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리면서 대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병 환자라든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접해 주신 거죠.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뭐 내가 성숙하고 뭐 몇 마디 말 좀 하고 그래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낮출 수 있는 거, 그렇죠? 낮아지는 거. 나가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거하고 성숙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의 문제는 단순하게 건물 잘 지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 왕위를 계속 계승시켜 주겠다. 계승시켜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라가 먹고 살만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왕위가 계속 계승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데 만약에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에서부터 떠나 있을 것이다.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단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성숙을 원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숙하다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죠? 성숙하다? 그렇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렇죠. 사람 소중하게 여긴다?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럼 뭐 우리가 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자체가 지향하는 것, 그거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주변에 있는 인사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부 다에게,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였어요.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다 적용되는 거였어요. 솔로몬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솔로몬이 왕자이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평민이거나 귀족이거나 관계없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거나 아니면 일반 백성이거나 관계없이, 그죠? 앞에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실되게 적용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성숙하다고 하는 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존재였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중요해요. 지금 성전 건축 다 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잘 순종하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지고, 그리고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 유무와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제까지 실패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뇌리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 파괴적인 생각,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 다 척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에게 복된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건설적인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진리를 살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말하지 않고서도, 말 없이도 증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어때요? 결과는 판이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행하는 것만큼 복이 되고, 이행하지 않는 것만큼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얼마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아요. 얼마나 잘 배우고,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 얼마나 큰 건물을 잘 지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앞에 다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대로 살면 되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이렇게 살면 되지.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너 왕이라고, 네가 좀 지혜가 있다고, 성전 좀 건축했다고 의시되지 마라. 너도 여기에서 조금 더 예외가 아니야. 너도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 복이 너에게로 가는 것이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너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질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추상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는 거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 북돋고 격려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가야 할 가치, 우리 집이 지켜야 할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요, 딱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요, 주님 앞에 딱 엎드려서 자녀들과 더불어, 손자, 손녀들과 더불어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지키자. 그죠?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그죠? 성전 건축 잘했구나, 너 대단히 뭐 엄청나게 성공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그렇죠? 그런 가치, 영원한 그런 의미를 지니는 그 일에 다 함께 드려지는, 그거는 매번 순종해 보면 알게 돼. 매번 하루아침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번 순종해 보면 순종해 본 만큼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것만큼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